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복강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강입니다. 사실 이 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루토가 있다는 것은 배를 타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보내고 혼자 남아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 얼굴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의식, 즉 야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은 말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를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과 사람들의 관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인물의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목적에서 심각하게 어긋난 지식을 교훈으로 삼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으면 매우 좋은 그런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일생 중간중간에 나타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말씀보다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직접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삶의 방향을 지시하시며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있지만은 야곱에게는 오늘날로 보면은 기독교적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즉 기독교적 의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 본다면 히브리적 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대적 의식도 아니고 기독교적 의식도 아닌데 종교적 의식으로 보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적 의식이라는 정의가 쉽지 않아요. 당시는 정의하기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야곱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상당히 많은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적용할 때가 많아서 오늘은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구별된 삶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기독교로서 아니 히브리인으로서의 독특한 문화를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3대가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문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들에게 히브리적이라는 사고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뭘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 사람은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문화적 삶을 독특하게 나타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 속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된 사람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문화가 그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데 당신은 그걸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도 없었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 사람에게서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내려니까 어렵겠죠.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야곱의 독특한 신앙으로 설명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은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을 우리 생활의 신앙에 적용시키려고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서기까지, 야복 강가에 딱 서기까지요. 자식들을 다 보내고 혼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베들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봉사할 때도 여러 번 만났고, 여러 번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 19절 이후부터 야곱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리브가에게 들려졌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가족에게서는 기독교적인 면과 비기독교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전부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독교적인 면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신앙이 있는 눈을,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의식으로 구분한다면은 놀랍게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에게서 기독교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 세속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직 모세 이전의 사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날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삶 속에서 저는 뭐라고 언어를 표현하냐면 기독교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적으로 볼 때 이삭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리브가는 기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왜? 그 이유를 잘 찾아야 돼요. 왜?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잉태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 나타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유전을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왜 저 바단 아람에서 온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와 상대해 주시는 것을 기독교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순수한 타락된 사람의 상태로 이해하고 해석해 준 것을 보고 부정적인 면, 비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태를 가진 때 이들이 뱃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리브가가 위험을 느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너무 싸워서. 애들이 싸우면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뱃속에서 쌍태가 이렇게 심하게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싸우는데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얘기하죠. 교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23절에 25장 23절이에요. 창세기 23절에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잘못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마음에는 큰 자가 누구죠? 에서가 큰 자인데 실제로는 근데 리브가 말하면 먼저 나온 자가 큰 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형보다 우위에 된 사람이다. 동생이 더 우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리브가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의 견고한 보수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현대적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삭의 견고한 무슨 신앙이요? 보수주의 신앙. 보수주의 신앙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선택에 따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뭐 진보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진보적이죠. 야곱의 에서의 이삭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리브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의 그 언약의 상속을 받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줘야 자기가 믿을만 할 텐데 아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때 당시는 획기적인 거예요. 두 가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이삭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리브가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삭이 옆에 들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납득이 갔겠어요? 안 간다는 말.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은 안 믿어요. 이 말을.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다. 이삭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면이었구나. 다시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오는 언약 중심의 보수적 사고라기보다는 리브가에게 임하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구나. 보수주의와 진보 사상과의 명확한 구별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는. 이로 인해서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열망은 리브가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까지 지배했을까요? 리브가의 삶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성장시키고 교육하는 데도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너는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적극적으로 돕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야곱의 삶의 역사적 과정,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등장인물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전체적인 배경을 지배하는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상황을 전개해 나갔으며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개입시키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대입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런 대응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런 대응을 했구나.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 이후에 배후에 있을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약간의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너무 깊게 읽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대응해왔는가에 관심을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가족은 근본적으로요. 이삭의 가족은 근본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기독교적이에요. 이들 가족은 근본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볼 때 실제 역사의 중심은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마음속으로 다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다 끌고 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이게 틀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이들 가족에게 기독교적이라고 볼 때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볼 때 실제로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진행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적 존재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결과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이고 이로 인하여 그의 사상 전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산을 견고하게 세울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자기가 견고하게 지키고 그 언약대로 살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가진 그런 약속의 아들이었는데 저 바단 아람에서 온 자기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쉽게 못 받아들이죠. 한 가족 안에서도. 못 받아들여요. 보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두 개의 충돌된 사고 속에서 실제로 역사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항상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여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많이 부정적인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한 계시와 하나님의 개인만을 인정하려는 보수적 경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보수적 사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일하시려고 하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수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하나님은
모든 신앙의 역사를 이삭으로 이으신다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나 현현만을 바르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선적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버리면요, 리브가의 말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죠? 게다가 이삭의 생각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서로 상충할 때 달라요. 다르잖아요, 지금. 왜 다를까요? 보수적인 사람은, 언약을 상속받을 사람은 누구죠? 장자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언약을 상속받을 자를 보고 동생 야곱이라고 지금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해요? 보수적 생각과 진보적 생각이 다르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거 아닙니다. 보수적 진보 얘기하니까 세상과 비교하려고 할까 봐 두렵기도 한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게다가 이삭과 생각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실제로 갈등하고 있어요. 누구누가 갈등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갈등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이삭의 생각은 언약을 누가 이어받아? 에서가 이어받아야 돼요. 리브가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럼 이 한 가족 안에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상충된 충돌,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그들에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문화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리브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출생 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삭은 에서를 총애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말씀 의존적인 생각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처럼 끌고 가시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문을 제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면은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장자가 되도록 출생하게 하시지 않고 에서가 장자가 되도록 출생하게 하셨어야만 하지 않았겠는가? 아니,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면은 그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야곱이 먼저 나오고 에서가 뒤에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버리지. 왜 개입 안 하실까요? 다른 데는 개입하시는데 왜 그들이 출생의 과정에서는 개입을 안 하셨을까? 이런 문제의 제기와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완전한 독립적 존재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고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으실 때 완전한 자유의지와 독립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인간의 독립적 존재의식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식으로 일하십니다. 지식으로 일을 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나가는 어떤 개성한 용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빨 속에 들어있는 아말감을 금으로 만드시면서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지식을 넣으시고 그 지식으로 사람으로 일하게 하셔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짐승을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일하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 짐승의 영혼이 없지만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일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지식으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먼저는 직접 개입하심으로 일하시고, 다음은 허용하심으로 일하셔요.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그러면 에서가 리브가의 태에서 먼저 나는 것은 허용일까요? 직접 개입일까요? 허용하시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타락성은 여전히 그들 내부에서 왕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 중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타락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갖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음으로 구원에 보장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구원이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정보로서의 오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적 지식 정보를 함의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우리 선조들 착실하게 살았고 참 유명한 사람 많고 선한 일을 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버리셨을까? 구원을 못 받을까? 어떤 목사님들은 대답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거 하나님만 알아. 우리는 뭐 알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타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 타락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선하게 살든 그를 도를 깨우쳤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되죠? 복음에 원래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 원래 지옥 가도록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실강해하고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오래전입니다. 부천에 있을 때 집사님들 몇 분하고 교육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저기 장흥에 살아요. 장흥 섬에 사는데 성결교 신앙을 잘 믿고 교회를 나갑니다. 성결교회 신앙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어머니는 성결교 신앙을 잘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하면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요. 그건 못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놀랬죠. 자기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믿었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조들 중에서 유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도 듣지 않았는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됐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못 받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들은 지옥 가도록 태어났어요. 죄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전파된 거예요. 완전히 은혜예요. 100% 은혜. 원래 우리는 지옥 가도록 돼 있는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답답한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독교적 역사를 수행하셔야만 하고 타락의 본성을 그대로 허역하시는 이중적인 평행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주시든 뭐를 하시든 직접 관계하셔서 선택하셔야만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구로 말미암아 용서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나타난 타락성은 에서를 탄생하게 하는 무의식적이며 무의지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에서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복음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졌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가도록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열매입니다. 이걸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 심각해요. 실제로 이들은 에서나 야곱 중에 누가 언약의 뒤를 이을 후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은 보수적인 마음에서 에서를 상속자로 이해했고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상속자로 이해하는 갈등 구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출생의 선후 관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허용하셨어요. 낳든지 말든지. 안 낳지는 않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할 의도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또한 장자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예요. 이것을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으면 바꿔버리면 되는 텐데. 순서로. 그러면 나중에 싸우지 않을 텐데. 근데 안 바꿔놓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그대로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큰 싸움이 일어나요. 이 말은 이삭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언약의 유전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믿는 부수적 관점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결과에 따라 야곱의 언약의 유전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타락의 요소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요소에 따라 부정적인 기독교 모습이 나타나고 리브가 역시 죄인의 정치를 벗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긍정적 기독교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계획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언약에 의해 반드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들의 삶에 등장하는 것은 야곱과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획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등장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보존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있는 죄의 요소는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의 성향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경건한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실제로 그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요소는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교육적인 자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독립적 요소와 자유의지를 용인하는 데서 비롯한 이삭의 부정적인 기독교적인 죄의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의 독립적 존재,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죄의 요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요소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거듭났어요. 그렇지만은 내 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이지만은 선한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죄의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리브가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이삭은 언약의 상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뭘 개입하신다고요?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결론을 하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해 가신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온 복음하고요, 너무 달라. 너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고 말할 때 말이에요, 어떤 신비적인 역사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잘못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의 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말씀에 의해 야곱 편이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허용된 자녀로 언약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독교와 부정적인 기독교는 항상 우선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취하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탈취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선권을 기대했었어요. 또한 그의 의식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혹은 축복하심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 딱 섰을 때, 자, 이제는 야곱에게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교활한 인간적 면모가 많이 드러납니다만, 여기에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베델에서부터 브니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축복은 내가 형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 결과였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제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은 뭘 생각하냐면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 있는 심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뒤를 나가고 그의 삶을 조명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야복강과 같은 나루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고, 고향에서 형 에서와 관계에 있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예요. 야곱은 굉장히 무거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날 동안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축복이 이제는 싸그리 정리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애들까지 다 배를 타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죠? 왜 거기서 야곱이 혼자 남았을까?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건 누구 거죠? 형 에서의 거였어요. 에서의 축복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것 뿐이지 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수년간 야복강에 머물면서 우리 집안의 형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나 야곱의 경험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빼앗은 축복권으로 얻은 삶의 결과적인 열매들은 형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형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것,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것과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서 있습니다. 앞서 보낸 모든 예물로 형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야곱은 모든 것을 주면 형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홀로 남아서 모든 경계선을 넘어 경계선 밖에서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보고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왜 그럴까요? 야곱을 통해서 뭐가 태어나죠? 이스라엘이 태어나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서 있습니다. 자기 것을 형에게 모두 던지고 이제 홀로 남아서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형을 만나면 다 빼앗길 상황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형 에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자기는 뭐가 되게요? 형 에서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장자? 소용없잖아요. 에서가 그를 짓누를 텐데요. 뭐가 되죠? 이제 노예가 될 가능성도 커요. 형이 너를 노예로 삼을 거야 하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족장 밑에 들어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에서를 잘못 이해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식과 씨름해서 축복을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곱 입장에서는. 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2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나요? 여러분 이야기 듣기도 굉장히 어렵죠? 무슨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무슨 야곱의 동생이고 형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올 거. 저 이해해요. 안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들어오면은 정말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기독교적인 면에서 너무나 왜곡되게 해석되어 온 기독교 성경 해석이 너무 잘못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야곱 중심이에요. 야곱이 그냥 서 있는데 그 장면 한번 보겠어요. 야복강 나루터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과 딱 내보냈습니다. 혼자 딱 서 있습니다. 서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야곱에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싸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닐르함이라는 뜻이에요. 닐르함이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에서 쓰인 야곱과 그 어떤 사람의 씨름, 지금 싸우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웨이의 아베크라고 썼어요. 웨이의 아베크 다른 말이에요. 단어가 틀려요. 왜 닐르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웨이의 야베크라는 말을 썼을까? 이 웨이의 야베크라는 말은 수동형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하는 말은요. 이 사람이 가만히 그 단어를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야곱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가 경계선인데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왜 가족들과 같이 안 가고 당신 혼자 남아있어? 이렇게 시비를 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왜냐?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야곱이 지금 삐뚤어지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적 문화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타락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왜 너는 안 건너가고 너만 여기 남아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밤새 하다 보니까 씨름까지 하게 됐어요. 씨름까지 하다 보니까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까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가면은 형 노예가 될 판이고 혼자 남아있으니 앞으로 살기는 막막하고 모든 것 재산 가진 거 다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다 주고 자기는 경계선에서 지금 살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인생의 삶을 출발해야 할 사람인데 그가 옛날에 경험한 거 있죠? 여러분들은 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경험한 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종하고 같이 내보내버렸어요. 이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저녁이 돼가지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보냈으니까 자기는 혼자 남았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이 사람이 보니까 형체가 좀 범상치 않아요. 교회로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야, 좀 신앙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언어도 능숙하고 말도 잘하고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도 하고 충고도 한마디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교회적으로 본다면 자기는 집사 정도 된다면 이 사람은 장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야곱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요,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삶은 같은데 조직들은 또는 별도의 문화는 또 다릅니다. 학교, 은행, 시장, 마을, 국가 한번 보세요. 사람의 삶은 같은데 그 조직체가 돌아가는 문화는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이 문화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직의 삶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화는 지적이고 보수적이며 진보적이며 혹은 감성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집은 매우 감성적인 집이어서 가지고 어머니가 감각적으로 뛰어나고 감성적인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은 매우 지적이어서 하는 학생들부터 그 자녀들부터 지적인 어린애가 태어나지 않은가 하면은 어떤 집은 매우 예술적이었어요. 감성적이어서 예술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뭐 이런 집안들도 있잖아요. 집안마다 이 특징이 다 있어요. 군대에 근무하면서 철저한 원리 원칙과 계급 체계, 선생의 가정은 매사 언어를 가르치는 언어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맨날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 딸도 선생이다 보니까 맨날 가르쳐. 그 앞에서요 딸이 고분고분하게 딸같이 안 해요. 맨날 가르치는 거야. 그 같이 살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좀 안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선생의 어떻게 해요? 직업상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어디 이상이 있다면 약 갖다 들이대려고 그러고요. 조금 열이 난다면 혈압 제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재보고 말해요. 뭔가 좀 목소리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청진기 들고 와가지고 막 재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예요, 이게. 문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삶에 문화가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무질서합니다. 도덕 원칙이 없습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물하고 똑같죠. 실제로 깊이 설명하자면은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가라는 분석적인 눈으로 살펴보면은요, 모든 사람의 지성에 있는 지식들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결론을 얻게 돼 있어요. 지성에 들어있는 지식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는 사람이 향유하고 즐기고, 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면요,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파악을 한다고 그래요. 문화 차이란 말은 여러분 신조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세상은 문화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맨 하위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지적인 좀 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구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천박한 종교라고까지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화가 날 지경이에요. 저들이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됐습니다. 삶의 체계인 문화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말은 우리의 의식에서 새로운 지식처럼 와 닿게 받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처음 듣는다면은 감격적이겠죠. 감동을 좀 하겠죠. 그래, 세상은 진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뼈대로 하는 지식체계로 구성된 문화를 가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된 지식체계를 가진 이 문화가 세계상이라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확한 얘기예요.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원통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세계 속에도, 우리 안에서도 불과 몇 명 안 되는데도 기독교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세계.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완벽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삭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게 나타나주면은 걔가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기독교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 것은 세상의 삶의 한 가지 취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명백한 표현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아무리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복 받을 거라 야고보이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모든 더러운 행위들을 다 해가며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표를 내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가만두실까요? 이때마다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출애굽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구름을 펼쳐서 하늘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약속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 장관이 세상이라는 사막에 펼쳐지는 것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계획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지만은 이 장면은 전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을 다음 페이지로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한 눈은 인간의 삶을 근심과 고난, 갈등, 고민, 인간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삶, 해피엔딩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메시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해피엔딩이 관심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사람과 하나님을 보는 제한된 범위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전 역사와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생각까지 보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하여 아버지에게 축복을 갈취할 때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얼마나 복받는 것을 추구했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세속화된 종교는 있지만은 문화는 전무합니다. 모두 다 기도하면 복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많지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단 1cm도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주신 야곱 이름과 함께 모두를 야복강에서 돌려준 야곱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로 살 것입니다. 형을 만나고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는 세겜 숫곳으로 갑니다. 야곱은 세겜 하몰의 아들에게서 베크시타로 뭘 샀죠? 밭을 샀어요. 이 밭, 베크시타가. 이 베크시타의 밭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이 됩니다. 터전.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터전으로 불려질 땅, 이 세상에 표식되기 시작했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끝내고 이스라엘 삶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적권을 빼앗거나 탈취한 사기꾼 혹은 지저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며 형 에서와 명백히 구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야곱처럼 일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 어떤 영역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생각과 삶, 욕심과 세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로 무한한 만족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넘어 분이엘을 지나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야곱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이 세운 아름다운 나라에 함께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